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상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번 강단에 우리 주셨던 것들을 좀 회복하면요, 일단은 보좌의 축복이 우리 주내교회에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좌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쉬운 자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쉬운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너와 나는 연결될 수가 없다. 나를 붙들지 말라. 너를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보호자죠. 의자죠, 의자. 막달라 마리아 여기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언약궤 뚜껑에 쉬운 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만나고 너와 만나고 너에게 뭐 하리라? 너에게 말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떨어져서 창세기 3장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로 제자로 70분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쉬운 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영적인 상태를 조금만 점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정리를 하면 어디서든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5가지 찾을 수 있죠. 답, 그 다음에 평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라서 말씀을 드려요. 평안, 그 다음에 감사, 힘,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그 자리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쉬운 자리의 은혜가 내가 있는지, 오늘도 피가 쏟아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침노의 자리로 오는 침례 들어오시는 그 자리가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되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우리에게 평강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사실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붙잡혀져 있냐면 영적인 감옥, 영적인 무덤, 영적인 어둠, 영적인 눈물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에게 묶여 있을 때도 많고 내 생각에 묶여 있을 때도 있고 또는 때들은 상처, 체질 이런 게 나를 완전히 묶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티가 안 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 불안, 염려, 집착, 중독 이 모든 것들 사실 어려서부터 만나면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려서 그랬죠? 보좌를 잊어버려서 그렇죠. 우리 마음의 보좌, 우리 마음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결핍, 영질의 상실이 사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 어딜 가든지 성도들 어떤 성도를 만나는지 저는 여기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누굴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보좌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마음에 말씀의 보좌, 영적인 보좌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른 문제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번에 평강이 뭐가 평강이라 말씀드렸냐면 문제 없는 게 평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바로 완료된 복음, 이게 우리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평강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십자가, 죄와 저주에서 끄집어내신 십자가, 어느 순간도 만나주시는 그 선지자적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보좌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완료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도 성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도 성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도 성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완료된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딱 언약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될까요? 네,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어디 것을 추억하기 위한 말씀이라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추억하기 위한 성령이시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를 위한 성령이 아니에요. 파워, 힘, 에너지의 성령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나띵인 우리가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평강의 말로만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을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열었던 그 하늘문, 베드로가 열었던 하늘문, 야고보가 열었던 하늘문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문을 여는 평강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자리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나눴죠. 뭐가 믿음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호 데오스 호 피스토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많은 게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게 있어요. 이 땅에는 뭐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뭘 보는 것이죠? 사실을 보는 거, 진리를 보는 거, 진짜를 보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가 믿음이냐?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여기 또 쓸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며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난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나타난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이지. 그걸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소망이란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은 똑같아요. 근데 보이는 거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이것도요. 성경을 보는 거, 성전을 보는 거, 제사를 보는 거, 율법 보는 거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거쳐져서 실상을 보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실상과 사실과 진리를 보는 것을 가지고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도요. 근데 사랑은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표현은요, 모든 믿음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그리스도가 보이면 힘 얻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힘나요.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기준이 뭐예요? 힘나는 게 은혜 받았다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뭐가 보여지죠? 현실이 보면 또 낙심해요. 사람이 보여지면 갈등해요. 문제가 보여지면 넘어져요. 이게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만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올 때는 뭐가 사라져 버려요? 부분 메로스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텔레오스가 뭐라 그랬죠? 바로 다 이루었다가 텔레오스로 했죠. 다 이루어진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랑이에요. 부분이 떠나간 상태. 그래서 온전함을 가지고 온전함과 그 다음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그 어린아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장성함을 갖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문제, 갈등, 약함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함과 장성을 갖고 있는 것. 부분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 모든 것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393의 언약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힘, 달란트, 정말 미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오늘도 아까 제가 카톡 보낸다 하다 깜빡하고 또 안 보냈는데요. 토요일 날 우리 찬양팀도 좀 일찍 오시라고 이제 카톡에 보내다가 깜빡하고 또 늦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전혀 예배 시간 오면 뭐죠?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준비할 말씀 한 번씩 더 읽어보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설교 준비를 여러 번 하지만 설교 준비가 정말로 최절정일 때가 저는요 언제라고 생각했더라면 여기 앉아서 이거 묵상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면은 이거 묵상할 때가 가장 힘이 있고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이거 하고 여기서 악기팀 연주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사랑의 자리, 시은 자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한 주간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온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았던 큰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할 때는 지하에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뭐 300용사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다 이런 비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요 예배만큼은 한 주간의 강단 본부를 붙잡고 인도하면서 성취된 복음, 깨달아진 복음, 또 내가 또 도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정말로 이루어진 복음,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노래하자는 시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김쌤 때 계속 우리 기타 연습하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그 부분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김순 선생님 앞에 앉으셨는데 음이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우리 왜 뭐죠? 아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찬양할 때 생명이 있는 이거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사실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전산이. 그러니까 앉아서 하도 되니까 마이크 붙잡고 찬양하시고 부산절지사람 찬양 되게 잘하시거든요. 찬양하시고요, 같이. 얼마나 보기 좋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온 교회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교회. 그 예전에 제가 이천에 있었을 때 이렇게 지하실에 있었을 때 랩런트들밖에 없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얘네가 우르르 20명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앉아있는 사람 중직자 2명하고 그 전산이 여자 선생님 2분 앉아 계시고 앉아있는 사람 4명밖에 없고 20명을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부터 벽 보고 찬양하는 게 훈련돼 있었다니까요. 예배 인도팀이 앉아있는 회중보다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내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몇 명 왔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신 모든 성도는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온전함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 감정적인 것 아니고요. 느낌, 느낌적 느낌 이런 거 아니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사랑의 자리. 그래서 보호자, 우리 안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시은 자의 자리, 평강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 일부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 수행으로 또는 어떤 행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은 성경을 몇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 보니까 여기 세 번 이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뭐냐면 내게는 없습니다. 나띵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 이전에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 나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금식은 내게서는 생명이 없고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 딱 붙잡으면서 이번 주에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복,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약속 써놓고 밑에다 뭐라고 쓴다면 하나님만의 선이시고 하나님만의 생명이신다. 요거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금식이라고 그래요. 금식.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박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끌어주며 그 다음에 멍에 묶인 자들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전선생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건 똑같은 건데요. 거기서 풀어주는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금식은 왜 내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식을 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붙잡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 그러잖아요. 아빠요. 하지만 아빠의 생명선은 한계 있는 생명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저 아이의 아빠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저 아이의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익히 붙잡았어요. 하나님, 기도는 뭐냐? 기도는 생명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선.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절벽을 타는 사람들은 그 안전고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생명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왜요? 금식이잖아요. 내게서는 선이 없어요. 내게서는 생명이 없어요. 나띵이에요. 노바디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삼파 우리의 생명선을 찾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5절 네 읽어보면은 너희가 신랑이 있을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신랑이 없을 때야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금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이면서 인도자이면서 생명이신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정말로 함께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신랑을 만나는 행복의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혼인 잔치예요. 기도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도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잔치예요. 혼인 잔치예요. 이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금식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밥 굶는 걸 가지고 신앙의 아주 높은 수준 여기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잔치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그게 금식을 주신 이유되니까요. 금식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그다음에 16절 17절 때 보니까 여러분 헌 옷은 그 뭐죠? 아까 말씀이었잖아요. 그 비단 같은 아주 귀한 것을 갖다가 어디다 붙이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상백 조각이요. 비싼 옷을 갖다가 헌 옷에다 붙인다고 안 붙인다고요? 안 붙인다고요. 헌 부대를 갖다가 헌 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우리 집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빨개져 있죠 지금. 요만큼 찢어져가지고 그 터져가지고요. 그 발효된 있잖아요. 귤 음료가 터져가지고요. 그 500리터짜리 그 PT병 있잖아요. 이게 뚜껑이 튀면서 여기 쳐가지고 찢어졌어요 여기요. 절대 제가 집에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옛 것을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 붙잡고 있거든요. 절기 붙잡고 있거든요. 제사 붙잡고 있거든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붙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여기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평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300조각을 그 헌옷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예배 드리지 마 이 말이에요. 또 그 기도하지 마. 줄줄줄줄 외우는 그 기도하지 마.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생명을 흘러 들어오는 시간이 돼야 돼요. 생명을 흘러 들어오는 시간.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야 돼요. 나 이거 또 아는 말씀이야.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길 아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내게 오늘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다 붙였죠. 기도 중에 기도가 감람원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람원의 기도가 뭡니까?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기도가 바로 감람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40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 기도. 우리 주내교가 이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니까 저는 뭘로 정리가 됐냐면 3기도로 정리가 됐어요.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생명선으로 만나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 주간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이런 말씀 주시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오바다예요,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란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이게 오바다의 축복이거든요. 이사야의 축복이고 다니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정말로 생명선으로 새 부대로 새 옷으로 신랑을 만나는 잔치로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그 다음에 말씀 현장 미래를 살릴 수 있는 393의 응답을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추수와 일꾼을 구하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읽어드리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우리가 아까 보좌의 축복, 힘,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응답 함께 내리면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냐면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대할 줄 믿습니다. 지금요 현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의 로마는 힘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유대는 뭐였어요? 지혜. 근데 그 속에서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19장 올해 이 본문의 축복을 온전히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굳어 이 말이 무엇일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단순하게 착하다, 뭐 선하다, 틀렸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는 여러분들 저기 뭐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해야 될까요? 예배 안 온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고. 전 이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금요 예배 왔다 안 왔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캠프를 하냐 안 하냐, 성전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제자를 뭐라고요? 따로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래서 강단과 본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우리 주내교회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누리는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비밀을 전달할 리듬, 영적인 리듬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분명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저게 마음이 좋아, 열심히 해, 저 사람은 되게 규모가 많이 돼 있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제자가 있어요. 그 말씀이 누려지는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로 이끌림 받고 인도받고 되어지는 리듬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있어요. 전사님이 그냥 두 분이 전사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오신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저기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오늘 와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큰 위기를 잘 넘기고 왔는데 그냥 코로나를 잘 이기고 왔다,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저도 말을 좀 한계 속에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올해 하나님 현장을 혼자 가지 않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요즘에 우리 구봉이 사님 가실 때마다 현장을 같이 해주세요. 요즘에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면 김성훈 성도님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같이 가서 우리 예배 짧게 드리고, 우리 절대 예배 길게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엉덩이가 너무 차가워서 오래 못 앉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결국 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야 이분은 진짜 이 만남만 지속할 수 있으면 해볼 되겠다. 이 만남만 지속할 수 있으면, 이게 계속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캠프도 뭐든 계속 같이만 할 수 있고 계속 만날 수 있다면 뭘 해도 이 사람은 해볼 되겠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요.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가 뭐 돈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성도들 많이 보여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아멘. 정말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성도. 그래서 그 발견되진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 현장에 가서 인도받을 수 있는 리듬이 있는 성도.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리듬이 있는 성도. 부현진 사님이 교회 오셨습니다. 그냥 교회 오셨다가 아니라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의 삶. 그게 그냥 장난의 우여곡절이겠냐고요. 지금 수술까지 하셔가지고 발가락 하나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에베소는 3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시간표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이끄시는 거 아닌가. 우리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 응답과 은혜 함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니까 중보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바쁜데 권사님 발권 스테이 놓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와 있는 걸 보면서, 또 뭐더라, 또 뭐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일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일꾼. 그걸 들을 수 있는 일꾼. 그걸 누릴 수 있는 일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조금만 뭐 할 수 있으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오직의 자리로 성인식, 사명식, 파존식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 성인식,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식, 다시 말하면 전문성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보내신 현장이 뭔지 아는 사람, 파존식, 성인식, 사명식, 파존식,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비밀을 가지고 3등대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캠프 갔다 왔거든요. 캠프 갔다 왔는데 저는 캠프 내내 응답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단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두고 그 다음에 그곳에 우리 한림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너무나 귀한 성도님 계시거든요. 그 만남을 두고 가서 기도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캠프가 이게 재밌어요. 평상시에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분이 오늘 그 장소에 못 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오늘 이분이 못 나오면 만나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가자. 그리고 원래대로 대로 서귀포에 가자. 근데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치, 요 두 만나면 누가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번에 누가 왔냐면 서귀포 팀이 다 왔어요. 그 박정희 사모님도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주무시는데 맞은편에 화물 보일러 있었잖아요.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캠프팀이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는 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어느 순간 캠프팀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기시는 시간표였어요. 이번 시간표가. 옛날 같은 정신으로는 지금 그거 집안 정리하고 사람도 와서 인부들 일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 계셔야 돼요? 그 현장에 계셔야 돼요. 근데 한림으로 캠프팀에 가니까 본인의 자리는 캠프팀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전 그것도 너무 큰 응답이었어요. 진짜 응답이었어요. 그것도 목사님도 같이 캠프를 하기로 했던 응답이었고. 근데 이번에 또 누가 따라가시다고 유견 집사님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견 집사님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교회만 예배만 끝나면 쭉 집으로 가시고 예배만 끝나면 그런 삶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을 캠프 간다고 전도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떨리냐면 우리 전도 안 하거든요. 가서 보고 만져내요. 절대로 우리는요.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오지. 그래서 제가 떨렸어요. 옆에서 그걸 눈치채셨는데 구병에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 그럼 전도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진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저 여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들었었는데 한림고가 딱 지나가는데 유진 선생님이 번뜩 하신 거예요.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 농장 주인이 우리 유진 선생님이랑 친한 분이신 거예요. 목사님 연결시켜 왔는데 목사님만 연결시키면 끝났는데 이 말을 뭐라 하냐면 뭐 교회가 필요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후원하겠다고 막 이렇게 벌써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하고 왔는데 어쨌든 전 이번에 큰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만나도 그랬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또 이런 것에 인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귀한 사모님도 캠프의 자리로 오시고 이게 한 분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캠프로 갔다가 아니더라고요. 굳은 마음에서 하나님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리, 보지 못하는 자리 끄집어내 주셔서 제자를 따로 세워 그 제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안테나, 그 들을 수 있는 안테나, 저와 여러분들 열려지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은 CVD, IP 뭐죠? 언약이 비전으로, 꿈으로, 이미지로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뭐가 되냐면 실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번 한 주가 매달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CVD, IP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이지만 그 속에 분명한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지만 그 속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줄에 도전해 보세요. 한 줄에.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출애굽기 읽으면서 하나님 오홀압과 불살렐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해주세요. 성막봉헌.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캠프. 모든 것이 캠프예요. 모든 것이 캠프. 뭐 농담삼월이 당국 캠프 하고 있지만 우리 와서 이제 같이 상노경제랑 이제 같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였죠? 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시키는 은혜 있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 끝나면 포럼하시는 여성교회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 멈추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 붙잡을 수 있는 거. 한번 쭉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줄고 또 엄두가 안 나니까 성전 안이 시간표가 아닌가 봐 우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계속 건물의 성전에만 집중하시죠? 우린 평생을 성전 짓는 인생인데요. 성전 짓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성전은 시간표가 아닌가 봐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평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사람들이에요. 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서귀포에도 지금 그거 우리 미래교회 성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주은혜교회도 하나님께서 237 서밋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괜찮으시죠? 예, 우리 말씀